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오래된 카펫을 청소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카펫은 쉽게 빠지지 않는 묵은 때가 꽉 끼어 있었습니다. 약품을 처리하고 몇 번의 청소 과정을 거쳐서 시커먼 때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질 때 있었던 그 모양을 회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간 더러운 죄들로 인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묵은 죄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죄를 씻어주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씻은 후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약 누가 아직도 예언을 한다 하면 그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며 그가 예언을 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에 모든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하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 걸치는 털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다. 내가 젊어서부터 머슴 노릇을 했다. 만약 누가 그에게 묻기를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요? 하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구 집에서 상처를 입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적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죽음과 언약 백성의 회개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부분은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 모든 언약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씻는 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잠깐 죄를 사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죄를 씻는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메시아의 시대에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 언약 공동체 안에 일어날 변화들을 예고하십니다. 회복의 날이 오면 주의 땅에서 모든 우상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우상들의 명성과 기억이 철저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우상들을 찾지 않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악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속죄하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적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놀라운 영적 갱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카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 형식으로 참 목자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칼에 찔려 죽는 목자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언급된 그들이 찌른 자와 동일한 인물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은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은 손을 펴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것들은 참 목자를 따르는 신실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모두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7절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스가랴가 예언한 참 목자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과하여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연단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거짓을 제거하시고 연단을 통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짓을 끊어내며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고 연약할 때 예수님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